벌써 제주도에는 매화가 만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화 축제가 이제 또 있다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봄인 것 같습니다. 봄인 것 같습니다. 이 봄이 오려면은 다 이제 준비를 합니다. 땅이 또 준비를 하고 또 봄비도 내리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냥 봄이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모든 준비가 돼서 그렇게 이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온다. 이런 이제 시적인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거 문학적인 수사의 그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처럼 딱딱한 땅을 이렇게 새싹이 못 뚫고 나와요. 땅이 몸을 풉니다. 녹아요. 녹아서 싹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시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언 땅, 막 굳은 땅, 딱딱한 시멘트 같은 땅을 새싹이 뚫고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땅이 먼저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몸을 딱 풀고 새싹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보면 무슨 일이든지 다 어떤 환희와 즐거움과 기쁨을 또 담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준비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 그 그릇이 준비돼 있을 때 또 깨끗이 이렇게 비워지고 또 깨진 부분이 없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복이 딱 담기면 오롯이 그걸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준비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봄비와 같은 그 은혜를 다 담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욥의 마지막 욥기서의 그런 장인데 42장인데요. 오늘 말씀 이제 같이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욥이 큰 복을 또 회복을 치료를 이제 받게 되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 결론인데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그저 받는 것이 아니고 욥이 다 그 그릇을 준비해 놓게 하신 다음에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점 주목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욥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좀 안다고 그동안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다, 뭐 대단한 또 선생이다 이런 이제 칭송을 받아왔는데 내가 참 무식한 자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무식한 자구나. 바로 이제 그릇을 준비한 거죠. 겸손의 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릇에 또 이렇게 큰 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논하기도 하고 막 외치기도 했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가. 그렇게 이제 그가 깨달아가는 과정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바로 그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참 무지하구나. 이걸 깨닫는 바로 그것이 참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바로 그런 겸손의 그릇이에요.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정말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3절의 고백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를 말합니까? 욥 자신을 이야기하죠. 참 제가 무식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이야기했군요. 또 사람들 앞에 그동안 얼마나 내가 또 유식한 채 그렇게 했는지 그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무지한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런 일을 내가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또 내가 말했습니다. 말 많이 했습니다. 뭐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강론도 하고 여러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안다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 유명한 야다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 체험적인 만남에 관한 것이잖아요.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논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 성경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또 교수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한 곳이 영국의 버밍엄 대학이거든요. 영국은 이제 다 그 국립대학이에요. 거의가 이제 사립도 있긴 하지만 거의가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은 이제 기독교 나라였으니까 다 이제 신학과가 있습니다. 많이 지금 쇠퇴했지만 한때는 신학이 학문의 꽃이었어요. 중세시대 때 신학이 학문의 꽃이었습니다. 최고의 두뇌들. 그리고 캠브리지, 옥스퍼드 최고의 두뇌들이 신학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신학 교수들 대단해요. 겸손합니다. 또 이렇게 만나보면 참 겸손하고 신실하세요. 할아버지 같아요. 시골 할아버지. 그런데 얼마나 그 학문의 깊이가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도 물론 신학에 대해서 자부심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 교수인데 이상하죠. 학문으로 접근하니까. 그러나 이제 신실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 그건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개 중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있었으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그 구주로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의 길,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뭐 훌륭한 선생, 성인 뭐 이 정도는 인정을 하죠. 선지자 그 정도는 인정하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다 인정 않습니다. 그런 분 있어요.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말합니다. 안다는 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많이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순박한 시골 할머니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대로 믿으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 물론 순박한 시골 할머니라고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을 다 알고 그런 건 또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유컨대 이제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내가 더 안다는 거 아니란 뜻이죠. 내가 많이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많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받고 해서 많습니다만은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있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과 같이 사귀면서 살지 않는 한 우리 진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식에 대해서 뭐 다윗이 뭐 골리앗 쓰러뜨렸다더라, 뭐 삼손이 뭐 이렇게 했다더라. 지식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지나치듯한 그런 말씀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서 보세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늘 새로운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피부도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계속 살아요. 여러분 저 한강 흐르지만 저 앞에 어제 본 한강 아닙니다. 저거 똑같이 보이지만 어제 본 물 벌써 흘러갔어요. 살아있는 것은 더 그래요. 살아있는 건 날로 새롭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새로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봐야 돼. 내가 이거 다 아는데 여러분 그 지식에 대해서 무슨 스토리의 그 줄거리에 대해서는 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주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늘 봤던 말씀인데 막 새롭게 다가와요. 그리고 깨달음이 딱 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 앞에는 그 권능 앞에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제 정리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욥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또 하나님의 그 시험을 받기 전에는 대단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알고 또 다른 사람보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만나고 사귐이 있다고 또 생각을 했었죠. 은근히 그것이 또 자부심이었고 또 그게 참 나름대로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 고난과 또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모르는구나. 참 무식했는데 내가 안척 많이 했구나. 이거 깨닫는 겁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더 무궁무진하니까요. 무궁무진한 것이 발견되거든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중간히 알면 다 안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그것을 알아간다면 진리에 대해서 안다면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그러니까 그 무궁무진한 거, 그 광활한 영역이 느껴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참 모르는 게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참 말 많이 하였군요. 제가 진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아는 후배가 한번 교인들한테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서 자기 그동안 설교했던 거 다 불태웠다고 그래요. 그동안 제가 했던 거 설교 다 제가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재작년인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근데 그동안 그러면은 선포했던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제가 그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9년 동안 했던 설교 이거 그냥 썰입니다. 썰 그러면서 그냥 다 그냥 컴퓨터에 저장된 거 우리 홈피에 저장된 거 다 그냥 지워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런다면 좀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서 외칠 수 있어요. 알아가면서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압니까? 그렇다고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아는 만큼 또 깨닫는 만큼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겸손하게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 도통하듯이 그렇게 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또 내가 느끼고 삶 속에 또 체험한 그 말씀 나누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물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깨닫는 게 참 별로 없으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늘 겸손하게 할 필요는 있겠죠. 어떻든 우리의 무지함을 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늘 깨달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크심을 늘 깨달아가는 것. 이게 바로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5절 말씀 그 유명한 이제 욥의 고백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뭐 다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은 아니에요. 사실 아니지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적인 지식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주님 이제 만났습니다.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주님이시군요 하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확실한 이제 알매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알매 자리로 나아간 그 계기가 또한 이런 훈련이었어요. 시험이었어요. 사실 욥이 이러한 연단과 정말 이 죽음 같은 훈련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욥과 같은 시험이 닥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거. 뭐 다른 것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나. 주님 만남.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전능하신 분인지, 그 앞에 내가 서니까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른 알미예요.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그 혹독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이 훈련이 없었을 때는 내가 좀 알지. 그래도 내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좀 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짜 모르는구나 내가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먼저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참 우리들에게 은혜예요.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과 그 훈련을 받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욥같이 이런 혹독한 훈련 받기 전에 욥이 대신 우리들에게 이 길을 보여줬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앞에 얼마나 내가 나약한 존재인지 이거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 또 그 준비된 그릇에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이제 욥이 주님 앞에 내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잘난 체 좀 했습니다 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뭐 세상적으로 악한 짓 저지르고 그런 죄를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뭔가 안 것처럼 이야기했고 또 뭔가 깨달은 것처럼 도를 다 터득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것을 이제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회개함으로 그릇을 딱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얼마나 기쁨으로 채우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내가 욥이 하는 그 말처럼 의롭지 못했다, 옳지 못했다 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을 이제 꾸짖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앞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해 주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욥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세 친구와 욥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욥과도 풀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빚어진 그런 어떤 잘못, 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제가 전선미 집사님 막 속으로 미워했습니다. 실제는 안 그래요. 막 이제 미워했다고 합시다. 근데 전선미 집사님 못 느끼는 거예요. 몰라요. 나만 막 꼴보기 싫어. 왜 저래. 혼자서 막 잠도 못 자면서 막 그 미움 때문에. 그런데 전선미 집사님 전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탁 가서 자매님 제가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마음을 털어놓으면 돼요. 털어놓으면 돼요. 그냥 괜히 가서 막 고백한다고, 내가 솔직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봐요. 그냥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이인호 목사는 존경했는데 존경하고 있나요? 막 나를 그렇게 미워했다 막 하면서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 용서를 빌어도 상처 남아요. 그건 상처 남습니다. 물론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제 후배가 있었어요. 막 은혜 받고 막 생각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용서 비는 그 후배가 있었어요. 제 친구 동생인데 후배이기도 하죠. 얼마나 멋있는 것 같은데도 한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미련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직접 어떤 상처를 받았으면 어떤 관계 속에서 저쪽에도 저럴까 하면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그것이 이제 확실해질 때는 가서 풀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가서 내가 그때 너무 내가 심하게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야 되죠. 상대방도 알 때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죠. 너무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티 없이 되겠다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아까 제 후배, 친구 동생 후배 이야기한 것처럼 막 사람들 막 은혜 꽤 됐어요. 한 2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막 은혜 받고 막 사람들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자기 속에 막 속으로 지은 죄까지 막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한 것 같지만 그건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하나님 앞에 막 순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서로가 알 때 찾아가서 이제 푸는 거예요. 이 욥의 세 친구도 욥에게 상처를 줬어요. 막 심한 말 했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막 회개하라. 너가 뭐 그 나쁜 짓 했지 않냐. 막 다른 가난한 사람 탈취하기도 하고. 그들이 봤습니까? 욥이 그런 적도 없는데 막 그런 이야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욥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욥도 알아요. 욥도 아니까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욥한테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 때문에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준 사람 있습니까? 직접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고 찾아가세요. 찾아가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다음에 정말 기도하고 그 마음도 준비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가서 푸십시오. 푸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할 때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참된 그 모든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뭐 미량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뭐 나는 이제 용서받을 필요 없다 뭐 이따위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이상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왜곡된 신앙이죠. 상처를 줬으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죠. 빌어야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는 거, 참,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치유가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보니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지금 이 기도할 시점까지는 욥이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 물론 이제 약속하시고 말씀 지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아직까지 몸은 제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그 고통 속에 있는 상황이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상황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하는 이 부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묻고 있고 이렇게 용서치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움의 감정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풀어버리십시오. 그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기도하세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의 모든 상황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의 힘이에요. 용서의 힘. 마음으로부터 풀어버리세요. 그 요셉 보십시오. 요셉 유명하지 않아요? 예, 다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십니까? 물론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높이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봐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다 풀어버리세요.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릇이 준비된 것을 알아요.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용서라는 건 작은 그릇, 마음이 조금 해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큰 마음이 용서가 되고 품을 수 있는 거죠. 큰 마음. 그러니까 큰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인데 다 깨지고 막 더럽혀진 그런 그릇에 막 부어주시겠습니까? 다 깨끗하고 준비된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할수록 거기에 더 큰 것을 채워주시겠죠. 당연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 여러분 분명합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는 겁니다. 정말 이 친구들 보면 미워 죽겠죠. 얼마 그 자기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좀 손 잡고 그냥 같이 엉엉 울어주기, 물론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러주기는커녕 그냥 막 공격하잖아요. 얼마나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됐고, 참 원수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친구가 아니라 원수의 이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정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가를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작지만 하나님의 크신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그런 공격과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리들, 그것까지도 다 털어볼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놓아드리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묻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풀어버리십시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버리세요. 풀어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회복이 이제 되었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어요. 그래서 뭐 재산이
뭐 어떻게 됐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쭉 나오는데 재산도 물론 재산이려니와 정말 그의 마음의 회복, 삶의 회복이 일어난 거죠.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비참하게 됐을 때 다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다 떠났던 형제 자매들 다 떠났어요. 또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회복됐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욥이라고 생각한다면, 야, 참 얄팍한 사람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마음이 들어왔거든요. 욥의 마음은, 욥은 자기가 작은 존재이지만 그 광활하신, 그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신비해요. 우리의 작은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 무한하신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 참 얼마나 신비입니까? 그건 뭐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예. 어떻게 조그만 이 세상에 한 점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신가 가능하시죠? 은혜예요. 은혜. 우리 스스로 그거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 때 그 마음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돌아온 사람들, 형제 자매들 사랑스럽게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욥에게. 만약에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다 도망갔던 그런 사람, 피했던 사람들, 이제 뭐 조금 있다고 이제 내가 좀 회복됐다고 뭐 또 찾아와.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욥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욥이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은혜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같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마음이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욥의 말년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더 갑절로 주시고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정말 모든 물질도 이렇게 회복을 해 주셨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 것이 아니고 다시 이제 태어난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은 지금 남아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밝혀낼 수 없는데, 그 아내가 옛 그 아내인지 새 아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고약한 그 에펜네 있잖아요. 그 욥이 막 고통당했을 때 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만 그 아내인지 또 새로운 아내인지 그건 언급하고 있잖아요. 성경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봐요.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해 보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또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고, 또 욥이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정말 자기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다 용서하고 품고 그런 그릇을 준비하니까 그 그릇에 담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봄도 다 준비하니까 싹이 틔우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다 이 일기 또 땅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하니까 거기에 모든 생명이 이제 다시 돋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비우고 준비하는, 정말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전능하심과 크심을 알고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다 풀어버리고 다 이렇게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과 은혜가 담겨서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해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욥의 세 딸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세 딸. 아들의 이름들은 안 나오는데 세 딸의 이름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면서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보면 이 당시에 지금 아브람 시대로 이 욥이 살았던 시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 기록은 이제 후대에 구전이 돼서 기록 후대에 됐지만 오래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 딸들이 아들처럼 유산을 받는다. 그 기업을 분깃을 받는다. 이건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욥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제 살았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딸들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아리따다는 것은 뭐 얼굴만 예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삶이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 딸들을 키워냈고 또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그런 행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뭐 이름 안 써도 아들들은 얼마나 딸들이 이러는데 조금 이게 여성 비하적인 뉘앙스로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지. 아들들은 좀 못났을까? 이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최상의 복과 은혜로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그저 된 것은 아니죠. 모든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런 시간들 물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막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몸부림치는 그러한 욥의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겸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나약함과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채워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본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땅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용서의 마음,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크심, 그 앞에 나의 존재는 얼마나 작은가 겸손의 그런 마음의 밭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본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